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115일차 창세기 20장부터 21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은 24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실수를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출생하거든요. 그러면 20장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라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죠. 감사하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갖다 버리시면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방인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큰 자극을 받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는데 나는 뭔가, 나는 언약의 백성인데 이런 자극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20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0장의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이 7절과 17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시고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냐면요,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 근데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지에서 서쪽 평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다 하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또 옮겼습니다. 왜 이동했을까? 성경에 정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주석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과 유황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그 해수면 아래로 400m까지 내려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지금의 사해 지역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해발 400m, 아니 해저 400m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과 유황 심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뭐 쏟아 부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깊이 파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재가 날렸을 것이다. 그래서 재 때문에 옮겼을 것이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일단 여기서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직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좀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랄 왕인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제 왕이란 말이 사실 두 번 있는 거죠. 사람을 보내요. 이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왜냐, 자기 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여동생 참 예쁘네. 그리고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이처럼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참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6절.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그러니까 앞에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사라를 보호하시는 거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범죄했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왜 혼나느냐? 이제 18절에 보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외에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 저에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저를 막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두 가지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은 1000개. 당시에는 은 1개가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은 1000개다 그러면 한 달 월급을 300만으로 계산하면 해보니까 한 30억 가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억 가량을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보상비 뭐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정도로 존귀한 여인이었다. 나에게는 난 진심이었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 다음에 저는 재밌는 말이 이거 같아요.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남편이라고 안 불러주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참 굴욕적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니까 네 오라비 네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냐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이유가 내 부인입니다 그랬으면 절대로 손 안 댔을 텐데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로 맞이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셔서 손대지 않았지만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이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마 아브라함이요 많이 배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7절과 17절인데, 7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라왕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자, 17절 말씀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12장 이 말씀 듣고 이제 그 뒤에 그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아내 뺏길 뻔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아내를 다시 찾았는데 여기서도 또 그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뭐냐?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가 지금 왜 이 모양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너는 선지자다.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복의 근원 삼은 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중보기도는 뭐냐? 기도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일에 다른 걸로 끼어들면요 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로 끼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짜잔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사라의 출산인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근데 카이로스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입니다. 그냥 7월이 가고 8월이 오고 이거는 크로노스, 연대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타이밍, 그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삭은 태어났는데 이제 문제는 이스마엘입니다. 나이 차이가 한 16살 정도 차이가 나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런 장면 말씀인데 이스마엘 10절 그가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전 이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참 이 부분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요 사실 그 이스마엘도 사실은 자기에게는 장남이잖아요. 또 이스마엘과 이삭은 또 이복 형제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쫓으라 했더니 너무너무 이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되면요 근심도 기도가 됩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의 파워를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근심이 되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했다, 매달렸다 이런 거 기대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냥 근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 되면요 근심도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의 근심을 그냥 지나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13절이 이제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13절.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내보내라. 염려하지 말고 내보내라.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뭐 큰 재산을 물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가죽부대에 물 해서 내보냈는데 15절 16절이요.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이거 하갈의 이야기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참 하갈의 인생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몸종이 되어서 아브라함 집에 기거했고 여주인인 사라가 아이를 못 낳고 자기를 대신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을 뿐이고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아들 낳았다고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광야길에 물이 없어 이제 둘 다 죽을 신세가 된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인생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무슨 은혜입니까?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우는 소리입니다.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무슨 소리요? 우는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눈물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길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당당한 척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고집센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바로 옆에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보여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 때에 하나님이요 보여주십니다. 자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럼 얘기 끝난 거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래서 21장에서는 두 가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언약의 백성은 근심조차도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길을 보여주신다. 이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도 중보기도의 사람 또 눈물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